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예배를 마치고 1층 로비에서 2025년 달력을 포장한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함께 2025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광고를 드린 것처럼 2025년 달력을 포장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 연말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도 물씬 풍기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그리고 포스터를 보시면 이제 새해 부흥의 포스터도 붙어 있습니다. 점점 내년도가 다가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오늘을 지나고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한 번 더 만나면 2025년이더라고요. 새삼스럽게 한번 느끼지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2024년이라는 이 한 해를 돌아보니 나에겐 어떤 해였을까, 어떤 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해 동안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문구들, 글귀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아마 가장 먼저 보셨을 저 교회다움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 말을 곱씹으면서 생각했던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다움에 대한 글귀를 생각하시면서 글귀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어떤 분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도 해두셨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시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같은 마음에서 아마 교회다운 교회라는 이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저도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다움이란 나에게 무엇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한 부분으로 함께하고 있는 제가 맡고 있는 유초등부 안에서 유초등부 친구들의 유초등부 다움은 무엇이고 그 안에 있는 나의 나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국립국어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서 이 다움과 답다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다움이라는 말이 결국엔 나답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답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니 특성이나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다움이라는 말은 나라는 특성, 나라는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간추려서 익히 아실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곧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정체성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 가지 단어들에 붙여서 사용하고는 하니까요. 정체성은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의 내부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성, 어떤 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지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라 할 수 있고 나다움에 대한 고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과 이 고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의 나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일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어요. 큰 구원의 일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하고는 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예배나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죠. 첫날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몸짓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흥얼흥얼거리는 무엇인가가 있죠. 받은 큰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마 몸짓이나 노래로 표현이 되고는 합니다. 노래가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말하고는 하죠.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즐거울 때나 노래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불려집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인 노래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에도 계속되는 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삶의 일부인 노래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출애굽기 14장 15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 아마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 들어선 순간조차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을 것입니다. 아마 홍해에서의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 보니 수르 광야까지 이르게 됐겠죠. 이스라엘이 이제 수르 광야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잘 아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매우 살기 척박한 장소이죠. 잘 알고 계시듯이 물을 제대로 구할 수도 없고 먹을 양식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뜨거운 햇살과 건조한 기후 덕분에 걸을수록 땀이 나고 입안은 메말라가는 곳이지요. 그런 환경이니 아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무엇인가를 꼽는다면 단연코 물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병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는 크기의 가죽 부대 정도였을 겁니다. 그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서 홍해를 건너왔겠지만 광야를 걸어 다니면서 가죽 부대에 있는 물을 점점 마시곤 하니까 가죽 부대에 있는 그 한정된 물은 떨어지고 말았겠죠.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은 다 떨어졌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물의 공급처 또한 찾지 못합니다. 차마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물을 구경하지도 못해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는 홍해의 큰 구원을 경험했지만 단 3일 만에 잊어버리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면 안 되지, 우리는 구원을 기억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라고 쉽게 판단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한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광야의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마셨을 때 비로소 터집니다. 그 전까지 아마 이스라엘은 어떻게 버티지 않았겠습니까? 홍해에서 처음 수르 광야로 들어온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보여주셨지,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그리고 준비한 물로 어찌저찌 잘 버텼을 겁니다. 둘째 날도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지 않으실까? 어떻게든 마시게 하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어찌저찌 잘 버텼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셋째 날 그들은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실 리 없지, 우리가 이제 저 물을 마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뻐하면서 마라의 오아시스로 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들이 물을 마셨지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라라는 그 이름처럼 너무 썩기 때문이죠. 사흘간 뜨겁고 건조한 기후에 땀을 많이 흘렸던 사람들조차, 갈증이 나서 목이 탈 정도로 정말 물이 간절했던 사람들조차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성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에 도착한 이 구성원들을 생각하면 성인 남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인 남자 뒤로 노인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가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는 333 법칙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네, 산소 없이 최대 3분, 물 없이 최대 3일, 그리고 식량 없이 최대 30일.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이 기본적인 생존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길을 사흘간 걸었습니다. 이제 물을 찾아야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였던 겁니다. 물을 구하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여인들도 노인들도 아이들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집에서 아들과 놀 때면 제가 이제 원하는 걸 손에 이렇게 쥐어주고는 합니다. 이거 해보고 싶어? 그럼 이거 가져가 하면서 손에 쥐어주고는 하는데, 한 번쯤 제가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뺏어버려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청 화를 나더라고요. 짜증을 엄청 내요. 왜 그거 안 주냐고, 빨리 내 거라고 달라고 하는 떼쓰는 모습을 보고는 했습니다. 사실 이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불평과 원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오아시스를 보고 그리고 물을 마셨을 때 똑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물을 주셨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라니, 왜 이딴 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해에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리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쓴물이 아니라 달디단 물을 정말 한아름 주셔야 하는 게 맞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이 맞는 건가? 아마 이런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변질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저 나무를 봐라 였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의 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처음 하셨던 일이 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겁니다. 아니, 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분이 이 쓴물조차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지 못하셨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저 나무를 보고 저 나무를 물가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괴로우라고, 더 목말라 하라고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무를 가지러 가서 그 나무를 떼서 물에 던지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뭐 하는 건가?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는데 우리의 리더라는 사람은 저기 나무까지 가서 물에 던지고나 있네. 저런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모세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쇼맨십을 벌이는구나, 보여주는구나 라고 비판했을지도 모르죠. 아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중에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잠잠코 있었던 것은 나무를 던지든 던지지 않든 마라라는 곳이 이미 먹을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되더라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지켜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마라에서의 의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나무를 던지자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실 수 없던 물 때문에 괴로워하던 이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드디어 맛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사실 마라에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렸다. 참 교훈적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쓴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서 함께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꾸어 보자면 율법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는 신약의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교사들일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이란 딱딱하고 억압하고 사람들을 제한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은 그들을 위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찻길이다라는 비유를 들더라고요. 기차가 기찻길을 통해 움직일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마음껏 걷고 뛰고 살아가라고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틀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그 틀 안에서 살아가라고 율법을 기억하며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물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돼 라고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애굽의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중 그 어떠한 것도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쓴물 한 번 마셨을 뿐입니다. 어떠한 유행병이나 돌림병을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어떠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시는 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만 잘라놓고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겪지 않을 거야.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보호를 약속해 줄 거야 라는 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말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교회 속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순종을 한다고 하여서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무조건적인 보호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달하시려는 의미가 분명히 이 안에 있었다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말씀하신 애굽의 질병은 곧 애굽에서 이루어진 10가지의 재앙이다라고 해석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 땅에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강을 피로 만드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장자를 죽이셨던 그 큰 10가지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바로와 관료들 그리고 애굽 땅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자료들과 여러 문화재를 살펴보면요, 고대부터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이 애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 참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었던 사건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는 애굽에서와 같이 10가지 재앙과 같은 일을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를 따른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틀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됨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생각하지 않을 때면 비록 그들에게 아픔이 있더라도 10가지 재앙이라는 큰 일로 그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은 아니더라도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일련의 사건들은 그들을 미워하셨던 일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절대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료하다라는 이 말을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안에는 고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치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마라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통해 생명을 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이 마라를 떠나 도착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엘림입니다. 엘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곳 아닙니까? 엘림이라는 이 이름은 종려나무들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처럼 참 안락하고 쉬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참 많아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마실 수 있었고 모두가 쉴 만한 적당한 그늘 또한 있었습니다.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하니 아마 백성들은 또한 생각했겠죠. 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다시 광야로 나아가서 목마름 겪고 싶지 않아. 힘든 것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냥 엘림에서 살아가고 싶다. 아마 실제로 그렇게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보냈던 시간은 고작 40일의 시간뿐이었어요. 지금 당장 살기 좋은 곳이지만 그들이 영원한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엘림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서 죽치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풍성함과 평안과 약속의 땅을 그들은 보지도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전혀 다른 느낌
오아시스 두 곳을 만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마라와 엘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큰 감격입니다. 홍해를 건너며 지역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삶을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청산하게 되죠.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한 가지는 율례와 법도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기 쉽게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틀이니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고 기쁜 일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해도 그래도 우리는 삶에서 여러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마라의 순간들 그리고 엘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죠. 때로는 마라처럼 쓰디쓴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엘림처럼 기쁘고 풍성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엘림이라는 아주 기쁘고 풍성한 때에만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다시 그 시간을 벗어나서 다시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겨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다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엘림에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쓰디쓴 마라의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고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 싶지만 그마저도 아니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나다움을 기억하면서 그 틀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라라는 참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때로 물을 향해서 나무를 던지라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요? 진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맞나요? 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시면서 광야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견딜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한번 순종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견딜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닌 생명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의 시간들이 있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다시 마라를 마주하고 엘림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나다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의 쓰디쓴 마라의 순간과 풍성한 엘림의 순간 모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다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